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동정한다는 것이 가엾게 여긴다, 그 가엾게 여기는 그 아픔을 내가 동참한다, 같이 아파한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과 같이 아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로서 많이들 해석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감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공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뜻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의 이런 감정을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라고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주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와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네 생각은 잘못됐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아, 그것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공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아시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찬성해 주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동정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계기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으로 같이 느낀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감정적으로 동의해 주시는구나, 다 그것을 함께 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그것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셨습니다. 감정의 표현에도 확실하게 하셨어요. 희로애락을 모든 것을 다 표현하시고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과 같은 감정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께 하느냐 세상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토해낼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토해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는 토해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 내 감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예배고 기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또한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우리의 감정과 똑같이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매번 그렇게 하셨긴 했지만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야단쳤고 또한 격려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울고 한탄하고 외로워했고 기뻐하고 함께 어울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염려도 했고 두려워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감정의 표현이 우리의 감정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감정에서 분명한 것은 단 한 번도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했거나 울어야 할 때 웃은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만 독사의 자식들 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습니다. 감정을 표현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 누구한테 향한 것인가? 침례 요한에 향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욕이에요. 욕. 당시에 욕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이 강아지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침례 요한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욕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김남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마커스 월십 마커스 미니스트리의 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남군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책, 흥미로운 책을 하나 쓰셔서 발표하셨는데요. 발간하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분의 목회 철학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발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배 좀 제대로 드리자.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 좀 읽자. 독사의 자식들아 기도 좀 하자. 독사의 자식들아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제발 중간에 나가지 좀 말자. 그리고 졸지 말자.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힘이 들어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이 김남근 목사님에게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그것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지도자들. 주의 종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경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하여 불같은 분노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를 잡아다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당한 사람들이었죠. 즉 세리, 창녀, 나베 환자들은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길 원했어요. 즉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중심으로 감정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감정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즉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한다. 언제?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정적인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었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지? 보통 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그 말하는 감정은 자기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보다 큰 일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감정의 충만, 나의 감정의 충만, 내 생각의 충만, 내 계획의 충만, 내 은혜 충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꽉 채우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여 있으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 즉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을 생각도 없고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토해낸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상처로만 왜곡이 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왜 상처받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의 실수에 또한 말 한마디의 왜곡에 그런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또 그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알아주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에게 받은 말의 상처가 아니라 그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환경이 아니라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버림을 받았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예수를 남에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죄 지은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죄 지은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간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바로 금식을 그치고 기도를 그치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환하신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버림당할까 봐, 예수 안에서 내가 없을까 봐, 믿음 안에 없을까 봐, 내가 하는 예배,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헌신과 나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상관이 없을까 봐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설교가, 또 내가 하는 이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 봐 그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에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일 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왕이나 관리들 같은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야단쳤고 동역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면에 온유와 평강과 자유가 넘쳤고 외면적으로도 하나님 인도함을 따랐으며 늘 승리하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경에 먼저 좌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죠. 질병 치료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기쁜 것이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내적 치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의 책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상감정의 치유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근데 얼핏 보면은 이 상감정의 치유가 내적 치유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치료고 예수가 핵심이고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주권이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내적 치유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내적 치유가 되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내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동원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닌데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정기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만 드려보십시오. 다른 내적 치유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내적 치유고 말씀이 내적 치유고 기도가 내적 치유고 찬양이 내적 치유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내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존재가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입술에서 또한 우리의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예수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내적 치료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심리학적인 치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조유진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성경학교 와더스 와이드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분도 강조하는 뭐예요? 성경적인 치료거든요. 성경적인 치료 핵심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모든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목표가 되고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적 치료와 내적 치유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치유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의지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것이 심리학적 치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리학적 방법을 동원해도 여전히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돼요. 변화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폭이 됐다가 목사가 되신 분들은요, 꼭 조폭 스타일로 목회를 합니다. 예전의 방법과 예전의 그 모습으로 그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꼭 하게 돼요. 예전에 무당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당 스타일로 목회하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신학교에서 그 전도대를 한 교회로 가게 했는데 예바다 기도인이라고 있는데 예바다 기도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세상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최화용이요. 내가 너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 내가 알려줄게. 바로 튀쳐나와서 신학교에 우리 학장님한테 따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교회에 우리를 보냈냐.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예전에 무당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상처나 눌림을 야기한 잘못이 그로 파생된 모든 부작용들이 예컨대 요새 많은 공황장애, 정신분열, 알코올 중독, 동성애, 자녀학대, 우울증, 이런 성장학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결점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화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내려놔. 네 잘못이 아니야. 위로해 줍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환경 탓이지.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강요받고 여러 가지 상처받아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투영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득시키고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잘못이야가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주려 했습니까? 네 잘못이 아니까 네 죄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싫어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성경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누가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저부터도 싫어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신은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싶지, 당신은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인 심리학에는 바로 오직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신이 잘못이라고 말해요. 예컨대 심리치료가 대중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목적으로 혹시라도 매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알코올이나 마약에 찌들어서 매일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감옥에 안 가요. 뭐가 잘못이에요? 알코올이 잘못이지, 마약이 잘못이지. 그래서 감옥에 안 가 어디 갑니까? 정신보호 감호를 받으면서 정신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국가가 낸 돈으로, 국가에서 준 돈으로, 세금으로. 감옥에 안 가요. 정신적인 장애가 본인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아담의 원죄로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시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도덕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덕적인 죄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더 이상의 다른 진리의 말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예수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육신에 있는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래서 역설적인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왜? 내려놔야 그 다음에 가질 수가 있고,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 장애는 예수님 시대에도 만연했어요. 여러분, 신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관직 목사님이 상담학을 전공하신 이관직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 모세는 양부모와 생부모 사이에서 상처가 있게 태어났다는 거고, 르우벤은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리였다고 얘기하고, 수가성 여인은 관계 중독이고, 사무엘은 분리불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상담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세상의 심리학적 분석해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신문장을 보면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문제투성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토해낸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기 때문에 그가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난 죄인이라고 표현했지 몰라도,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늘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려는 죄성,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성,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는 그 죄성이 내 마음속에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 빈프레스트 보면 여기에 먼지들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성령이 비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난 여전히 어쩔 수 없구나,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다윗이 지은 시편들의 초반부에 보면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시편의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막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시편의 끝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감사하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라고 끝냅니다.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막 슬퍼했다가 나중에 기뻐하죠. 뭐예요? 처음에는 막 비방했다가 나중에는 찬양합니다. 뭡니까?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 나올 수가 있죠.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판단하지, 삶의 문제를 판단하지, 영적인 걸 판단하죠. 그 마음에 예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치료제입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결국 감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바르게 절제하는 일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온전하게 행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났을 때 온전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났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품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나를 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것을 다 가진 채 복음을 받을 수 있냐? 천만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있는 한 결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모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네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성령을 통해 너 할 수가 있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야. 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을 만나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걸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 달라고 구해야죠. 결국 예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 3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성령 받기 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이번 한 주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와야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이 다 없어지고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3절 5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병을 고치기 전에 삶에서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뭐가 먼저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말씀 여러분의 지금 질병에 하나님 먼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먼저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서 깨달아서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됐을 때 모든 죄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사실 그 문제조차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만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절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신다. 전부까지 오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직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 아니요. 내가 지금 아픈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동정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든 거 하나님 동정하시냐.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동정하지 못하시니 무엇을 동정하지 못합니까? 자, 여기서 대비되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라. 왜 뜬금없이 죄가 나옵니까? 그것은 주님의 관심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하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암병에 걸렸는데 제가 모르나이다. 제가 지금 물질 어려움이 있는데 모르나이다. 제가 지금 사업이 다음 달이면 큰일 날 텐데 모르나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누구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엎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 바로 그 동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것. 목사 입장을 봤을 때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왔는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이,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 분, 아니 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눈 뜨고 핸드폰 보는 분,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요 이제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단하고 왔는데 어떻게든지 왔는데 뭐 어떤 거래가 있어서 왔는지 몰라도 야 오늘 오면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왔을지라도 일단 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당장 내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왜 지금 왜 입술을 고백하지 못할까? 아버지요 깨닫게 하옵소서. 입을 열게 하옵소서. 주를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유 나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그럼 안 만난 거예요. 그거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나도 예수를 만나 주십시오. 아유 교회를 1년 나오고 2년 나오고 10년 나왔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는 성령을 주고 누구는 성령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기도로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뭔지 그 성령의 역사가 뭔지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설계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시다고 5년 뒤 10년 뒤는 저는 이미 천국 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아유 저는 이미 저기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밖에 없으면 기억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임을 알게 됩니다.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은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즉 말할 수 없이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그 기도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는다면서 깨닫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